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열왕기상 20장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간단히 제가 요약을 해드리자면 아합 왕이 지금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지 않고 수많은 기적과 말씀 속에서도 오히려 이방 나라 베나딧 왕과 화친 조약을 맺는 모습을 보자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 선지자는 아합 왕이 알 정도로 좀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너 좀 맞아야겠다. 맞아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료 선지자에게 나를 때려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좀 맞아야 된다고 하더라. 피 흘리기까지 나를 좀 때려달라. 이야기를 하는데 상식적으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때립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너 죽어라. 그래서 사자가 그 사람을 물어뜯는 희한한 장면이 등장하죠. 다음 사람에게 말합니다. 나를 때려라. 그랬더니 죽기 싫어서 엄청 세게 때립니다. 그래서 상할 정도로 맞는 선지자의 모습이 등장하고요. 그 선지자가 자기가 마치 전쟁에 나갔던 사람인 것처럼 그 아합 왕 앞에 섭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합 왕에게 내가 전쟁포로 한 사람을 잡게 됐는데 이 사람을 나한테 맡긴 사람이 말하기를 포로를 놓치면 네가 죽게 되거나 아니면은 은 1달란트를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은 1달란트는요.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혹시 짐승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남종이나 여종이 죽게 되면은 그 종의 값으로 얼마를 되느냐? 이게 이걸로 따지자면은 30세겔인가 그런데 이걸로 따지자면요. 1은 한 달란트는요. 노예 100명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를 놓치면은 노예 그 종 100명 값을 네가 내든지 아니면 죽든지 해야 된다. 근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이거 엄청 부당한 명령인 겁니다. 그런데 이 노예가 도망쳤습니다. 포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부당하지 않습니까? 아하방에게 이야기하는데 아하방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네가 결정한 거 아니냐. 네 결정이니까 네가 책임져야지. 네가 죽든지 은한 달란트를 내야 되든지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선지자가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숨겨왔던 자기 얼굴을 드러내고 이 사람이 사실은 선지자였다라는 사실을 아합이 깨닫게 됩니다. 선지자가 말하기를 너 말 잘했다. 네가 결정한 일이니까 네가 책임져야 된다고 얘기했지. 네가 베나딧 왕과 지금 결정해서 화친 조약을 맺었으니까 네가 베나딧 왕 대신에 죽어야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람 사람들, 시리아 사람들 대신에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아합 왕은 어떤 회개도 하지 않고 그냥 왕궁으로 돌아가고 사마리아에 머물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끝을 맺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묵상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말씀을 전한다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피투성이가 돼야만 전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 거죠. 그리고 듣지 않을 걸 알면서도 거절당할 걸 알면서도 나아가야 하는 말씀이 또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때리지 못하고 제가 어떻게 때립니까? 라고 했다가 사자한테 물어뜯겨 죽은 사람은 그 사람이 평생 동안 선지자가 되기를 꿈꾸며 준비했는데 결국 그가 전한 메시지는 죽음으로써 증거한 메시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기억해야 될 모습들이 무엇인가? 피투성이가 되어야만 증거될 수 있는 말씀이 있고 냉정하게 거절당해야만 전해질 수 있는 또 이야기가 있는 거고 그리고 때로는 아무 말 못하고 죽어야만 되는 순간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복음을 너무 교양 있게 전하려고 그랬던 것 아닌가?
나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죠.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뭐 그런 건 아니더라도 이해는 해주겠지. 뭐 이런 식의 기대를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뭐 어쩌면은 이런 모습을 꿈꾸며 살아가기를 요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요, 제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제 자신이 피투성이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쁘게 얻어맞는 사람이 되기를, 그리고 거절당할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나아가 때로 제가 죽는 것처럼 괴롭고 심장이 뜯어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이 죽음으로서밖에 전해질 수 없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가 다 끝나고 나서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차마 제가 그렇게 하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은 너무 힘든 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성도님들은 거기까지 너무 스스로를 막 몰아붙이지 마셨으면 좋겠고, 그냥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제가 고민했던 거는요, 모든 순간순간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만약 제가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에게 전도사님, 제가 요번 주 주일 설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제가 좀 맞아야 된다고 하십니다. 전도사님, 저를 때려서 제 눈이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저를 좀 때려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이 어떤 표정일까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뭐 열심히 때릴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주 그냥. 근데 대부분 아유 목사님, 제가 어떻게 목사님 때려요? 막 이렇게 이야기할 게 사실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요, 그런 본능, 상식 이런 거를 뛰어넘어서 기도하지 않고 선지자가 응답했다라는 게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때리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원한 반응은 진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저도 기도해 보겠습니다. 같이 좀 기도해 봅시다. 기도를 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군요. 때리겠습니다. 되십시오 라고 이렇게 때리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순간적으로 치고 들어오니까 하고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고 반응했기 때문에 그 선지자는 죽어야만 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열왕기상 20장 36절에 나온 사자 그리고 곁이라는 단어가요, 사실은 우리가 그때 새벽 설교 스케줄이 아니어서 묵상하지는 못했지만 이미 열왕기상에서는 나온 장면입니다. 어디서 나왔냐면요, 13장을 제가 한번 볼게요. 13장에 보면은 저희가 묵상하기 바로 직전이었죠. 베델의 늙은 선지자 이야기 나올 때 13장 24절에 보면은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지금 두 개의 본문이 짝꿍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로 말미암아 죽게 된 젊은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외치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이러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피해서 가라 할 정도로 비밀스럽게 작전을 하라 그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열정의 선지자였는데, 늙은 선지자, 왕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이제는 왕과 결탁한 그 선지자가 그 젊은 열정의 선지자를 꼬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교회 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사역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랑 좀 있다가 가자, 그리고 이리저리 꼬시고 달리고 하는 과정 가운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와 함께 했기 때문에
나귀 곁에 사자 곁에서 죽음을 당하는 시체가 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즉, 이 사람 또한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모든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조금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열정을 다하여 순수하게 외쳤던 그 순수한 열정조차도 하루아침에 시신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13장 24절이 주는 교훈이었다라는 거죠. 그 교훈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툭 쳤을 때 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에 기도가 들어가야만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본능을 앞설 정도로 기도에 집중한 삶을 살지 않으면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상식을 넘어선 행동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선지자는 내가 평생 동안 선지자가 되기를 위하여 꿈꿔왔는데 설마 하나님이 내 펀치로 역사하실 줄은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지자로서 했던 유일한 일은 남 때린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남 때린 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는 제2의 엘리야가 되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는데 그 길이 무슨 길이었냐? 피투성이가 돼서 눈에 피를 흘릴 때까지 맞아야만 되는 길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상식에 얽매이는 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적으로 우리 대처를 하기 전에 이게 순간순간 기도가 우리의 행동과 반응을 앞서야만 된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결심한다고 됩니까? 24시간 기도로 채우지 않으면 24시간 기도자의 마음이 되어가지 않으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곁에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서 기도하는 자로 살지 못한다면 결국은 누구 곁에 있는다? 사자 곁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이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요, 아방을 보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아방은요, 이 수건만 걸친 수건만 풀러도 선지자네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무명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방은 그 무명의 선지자의 얼굴까지 기억할 정도로 사실은 하나님과 가까운 상황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기적을 경험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방은 근심하고 고민하기는 했지만 회개하지는 않은 상태로 끝이 났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43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마음이 상하여 화를 내면서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답답하다라는 원어가 사실은 끓어오르다라는 단어로부터 시작된 원어예요. 그래서 막 마음에 막 근심이 끓어오르고 막 위산이 역류하는 것처럼 막 속이 막 쓰리고 막 이렇게 끓어오르는 모습을 표현할 때 답답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어떨 때는 이게 화가 치밀어 올랐다. 아니면은 진짜 막 속을 막 쳐야만 될 정도로 속이 상하는 모습을 애끓는 모습을 이 답답하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아하방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웠고 그리고 마음에 감동이 있을 정도로 마음이 요동쳤지만 절대로 회개하지는 않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계속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힐 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답답하거나 내 마음이 울컥하거나 아니면 내 마음이 흔들리게 된다면 회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네가 교육자들 뭐 백날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같이 밥 먹고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교육자가 얼굴에 두건 풀러도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고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회개하지 않으면 소용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하방에게 원하셨던 건 하나님 저는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더라도 제 백성은 살려주십시오라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걸 바랬던 건데 사실 아방은 끝까지 회개만큼은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 한번 나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어디 한번 나를 좀 바꿔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 마음에 부딪히는 여러 말씀들 가운데 절대로 바뀌지 않겠다라고 작정을 하면서 마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우리의 완악한 모습, 이게 우리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 동안 하나님 제가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말씀 들으면서 뭐 교역자랑 가까워지고 교역자의 마음을 알고 뭐 그게 아니면은 말씀이 내 마음을 막 울리고 막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그냥 하나님이 요거 한 걸음 바꾸라고 한 거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첫 번째로는 너희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모습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절당할 걸 알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모습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나아가 죽더라도 그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죽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다. 선지자조차도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으로라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저와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상식과 본능을 넘어서 기도의 본능이 형성되기를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24시간 기도로 채워가서 우리의 순간적인 본능보다 기도가 앞서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자 곁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곁에 선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뭐 교회 생활을 얼마나 했건, 말씀을 얼마나 들었건, 선지자의 얼굴을 얼마나 알아보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울리건 간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얼마나 뭐 이랬는지 다 내던지고, 그래서 뭐가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한 걸음이라도 좋으니까 어제보다 더 주님께 다가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사역자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기도자들이 형성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회개자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